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3,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는 왕궁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은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6장에서는 성전의 이제 외곽을 졌어요. 그러면서 왕궁도 졌다라고 이제 이어서 왕궁 건축까지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본문은 이제 내부 시설, 성전을 닫힌 상태에서 내부 시설이 뭐냐, 이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그 구체적인 역할이 뭔가를 여기서 설명하는데, 모세 시대의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전 건축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훑어버리는 정도로 이렇게 내부 시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주 깊이 계시가 됐는데 서서히 그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이런 성전이나 왕궁을 짓는데 마음이 집중돼 있지, 그 내부에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시는지, 영적인 의미에는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외부를 보는 우리 눈이 있고 내면을 보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외부의 눈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보이는 대로 살려고 자꾸 목적을 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내부의 눈을 길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면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전 내부를 세 종류로만 설명을 하고 끝나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좀 그 확대된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출입구에 들어가면 큰 기둥 두 개가 양쪽에 서 있다, 그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예전 뭐 프랑스나 러시아나 그런 거대한 궁전에 보면은 이런 기둥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그만큼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외적인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높이는 18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 규빗이 보통 이 사람들의 이 팔, 여기 손끝에서 이 팔목까지, 이게 보통 이제 뭐 키 큰 사람은 더 길 테고 작은 사람은 좀 작을 테지만 평균이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8규빗이라니까 곱해 보면은 8m가 조금 넘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 본당이 본래 3m 두 층을 합한 거니까 6m가 돼야 되는데, 천정을 좀 이제 안으로 쳤으니까 5m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8m가 넘는 기둥이 쭉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기둥 이름을 붙여준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면 성전은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말한 거는 지금 남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좌편, 성전에 들어가서 좌편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운다는 뜻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 합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것을 그에게 주어서, 그 능력을 주어서 세우겠다, 뭔가 일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딱 들어오면 벌써 두 가지 기둥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영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워 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외적인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영적 권위를 우리가 깨닫고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받듯이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바로 하나님 전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왜 만나러 오느냐?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고백하고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39절까지는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전 마당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마당에 보면 바다와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바다라는 말은 아주 큰 물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을 담아놓은 좀 작은 그릇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하나만 만들고 또 물두멍은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받아놓는 이 바다는 이제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도록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은 물두멍으로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바로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그 물을 담아놓은 탱크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쓰고 물두멍은 제물을 위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거룩해지고 그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물이에요. 성수.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씻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그 제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때로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거룩을 사람들에게 입히게 하는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다. 성전 제사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그걸 의식화한 거예요. 의식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5장, 6장으로 들어가면 이미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노아 가족, 한 가족밖에 구원 못하고, 그러고 시대가 지나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구원을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는 세계밖에 없는데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려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을 찾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3대가 내려가니까 그들 자손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하려고 바로 이 제사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가니까 그 모든 것이 허상, 그냥 외적으로 거룩하고 외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하는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주신 거다. 세 번째, 40절부터 51절에는 그 외에 기구들을 이제 세우라고 그랬는데 뭐를 세우느냐? 이 번제단의 그 부속품까지 완벽하게 여기에다가 세우라고 그랬는데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어서 그 제단의 부속품으로 사용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첫째, 번제는 헌신이죠. 또 두 번째 소제는 감사예요. 또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회.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고 사람들 간의 죄는 화해를 하고. 할렐루야. 이 기능만 제대로 발휘되면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 그 기능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거룩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악하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기구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무슨 다른 그 세상의 그런 공동체처럼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회사도 다니고 뭐 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돼. 교회는 내가 뭔가를 나를 내세우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더 중해질수록 그만큼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헌신도 되고 영적인 감사와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한테 생기고 또 용기 있게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사랑이면 이웃 사랑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한을 없애고 이렇게 우리 자아를 자꾸 내려놓는 가운데 변화가 오는 거지 내 중심, 내 자아가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절대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상처를 받았고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상대를 용서해?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더러운 놈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누가 원수가 되고 누가 밉냐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알고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외곽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기능의 성전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전에만 나오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뭐냐?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뭐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